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도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손은 도망함을 보고 그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부흥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보는 기쁨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나라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비유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고 그 힘이 그냥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깨부술 수 있는 실체적인 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는 그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다윗 왕조는 더더욱 큰 힘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칼과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담긴 그 법궤, 그것이 그 중심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적하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 정복하며 이전에 없던 평화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수비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주변 나라 중에 약소국이었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은 다윗 왕이 죽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신단을 보내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국가적인 차원의 조문을 합니다.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던 다윗 왕국에게 약소국이었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은 것은 세상적인 시선에 볼 때 조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왕이 죽어서 국정이 불안정한 그때에 신은 강국이었던 다윗 왕의 나라는 조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혼란을 틈타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소국이었고 왕의 공석으로 불안정했던 암몬을 정복하기보다 지난날 자신이 왕이 아니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왕이 된 이후에도 기억함으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사신단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요. 이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자기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또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소국이 왕이 죽은 그때에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함께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저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계속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빛으로 보여주고 소금같이 확실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무비보셋에게 했던 것 같이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나라 암몬 자손과 그 왕이었던 한온과 그의 신하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의 선의를 곡해합니다. 우리 10장 사무엘하 10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선의에 대해서 조문단에 대해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신은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의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맛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씩 사랑하는 아내나 누가 이렇게 남편분께서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맛있으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저희가 MSG 넣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거나 조미료 넣은 거 아니냐? 너무 맛있으니까 의심이 오는 것처럼 이 한운도 세상에도 맛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염탐하고 암몬 자손을 정복하기 위한 술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 한온과 그의 대신들은 다윗의 사신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10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 왕 한온과 그의 대신들은 다윗 사신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수염을 깎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동 볼기라고 하는데 이제 하체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잘라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하여 인내하지만 마침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한온과 그 사신들이 다윗의 선의 그리고 사신단에게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사신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사신의 권위는 왕의 권위고 그리고 사신의 수치는 왕의 수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의를 수치로 되돌려보낸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전군 준비 태세, 전투 준비 태세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10장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는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분명 다윗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사신단에게 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미 자존심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암몬 자손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를 조용하게 덮습니다. 분명 자신은 수치를 경험했지만 그 수치가 백성들에게까지 퍼져서 백성들이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창피하다. 우리가 암몬 자손한테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어. 그 수치가 백성에게 퍼지지 않고 자신에게 머물게 합니다. 수치를 당함에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치를 감내하고 있을 때 세상 나라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은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퍼져나가지 않고 자기 안에서 끝나게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이 암몬 자손은 주변 나라의 용병들을 모아서 분명히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우리를 공격할 거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선의를 베풀고 선을 악으로 갚은 수치를 인내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악의 공세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평화를 경험케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지만 그것만이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안으로 공격해오는 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을 도운 아람 사람까지 함께 심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안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전하는지는 저희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 21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 몇천 년 뒤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가르침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되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전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 그곳에 조문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하여 조문단을 함께 슬픔을 겪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죠. 그런데 암몬 자손이 수치를 입혔을 때 그 수치를 백성에게 끼치지 않고 자기가 대신 품었던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그리고 결국엔 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오자 대신하여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평화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또한 결국에는 악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평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를 견딜 힘을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원수와 악에 대해서 싸워주시고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믿음을 갖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평화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싸워주시는 왕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능히 공급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